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깊은 기도라고 하니까 조금 피부가 안 와닿으신다면 닿으신다면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 자체를 능력 있는 기도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정말 깊은 기도를 결정짓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전인격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더 깊은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많은 능력과 기사를 마귀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능력 위주로, 눈에 보이는 결과 위주로 기도의 능력과 깊이를 논하게 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한다, 욕심으로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 참 역설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매달려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필요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면 신통하다고 해서 몰리기 마련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 때문에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엎드려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를 한번 따라 보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에요. 주된 목적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쏟아 놓아야죠. 그러나 그 문제가 1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제일 되는 목적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가고 또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특징이 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세게 표현하면 나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심각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대사회가 가져온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는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이기적인 성향이 더 심화됐을 뿐이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어둠의 증상이 더 짙어졌을 뿐이지 아담 이후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욕망은 다 죄인된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더 성숙해 가면 갈수록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가깝게는 가족부터 또 친척들과 또 이웃과 친구들과 또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기도가 깊어지면 원수들을 위해서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런 의미에서 6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여기 국어 선생님도 계시는데 한글 개혁 개정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6장 18절에. 그런데 이 처음 본문이 기록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4번 쓰입니다. 4번. 어떻게 4번 쓰이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 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모든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모든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항상 힘쓰며 할 때 이 항상도 모든 인내로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이 여러라는 단어를 모든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인내를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야만이 그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딱 우리 수준에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 로마서 8장의 표현처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딱 우리 눈에, 우리 입맛에 우리가 느끼는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진실에 또 한번 마주서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 6장의 위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는 그 연장선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와 그 악한 세력과 싸워나가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6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가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나 혼자 잘 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함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작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부부 관계에서 또 확장된 그 자녀와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에서의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주의 군사된 자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장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정말 금요기도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혹여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와 한바탕 하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다 쏟게 돼 있어요. 다 쏟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배 때, 기도회 때 큰 은혜를 받다가도 한 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불꽃이 튀듯이 한 번 다 부딪히고 나면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 종교 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 눈에 보이는 세력과의 전쟁이라고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비집고 들어와서 기어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삼고 있어요.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정말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정말 그럴듯한 이유만으로 그럴듯한 이유 백만 가지를 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린다고요. 공격한다라고. 그러면 끊임없는 그 마귀의 공격과 그 계략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의 속도, 음속이라고 하죠.
이 말이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10배나 빠른 미사일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 그 마 10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정확하게 또 요격하는 미사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날아올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때로는 침체되어 있을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어떤 것을 느끼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의 방공망을 치고 있었구나.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기도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내 문제도 같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기도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 속사람,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급소를 공격해요. 또는 가장 생명하고 직결되는 곳을 집요하게 물어뜯거나 쪼아댑니다.
사자나 곰이 어디를 뭅니까? 물거나 때립니까? 목덜미를 탁 짚거나 때리죠. 새가 날아와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눈을 확 쪼든지 맹수가, 또는 가슴팍을 확 움켜잡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디를 치면 넘어지는지를 알아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적의 의도를 알았다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우리의 배우자의 마음, 정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들의 마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품고 그 형편을 살피며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모든 성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마음을, 기도의 대상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경기 후 승리 인터뷰를 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수들이 잘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전략 전술을 잘 준비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선수들이 잘 뛰어서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그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에서 이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여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깊은 진리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